여러분 혹시 루키즘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말로는 외모 지상주의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2000년 이 뉴욕 타임즈에서 처음으로 그 단어를 썼다 그래요. 근데 이것은 외모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보는 그런 관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외모가 개인의 우열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가치다. 또 그런 사회적인 이 풍속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이제 루키즘, 이제 외모 지상주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루키즘이 만연한 사회일수록 그 외모를 통해서 사람을 판단하는 경향이 강하고 또 사회적으로도 그런 영향이 이 모든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압력을 이렇게 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압력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꼭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이제 황카이 여기 있는데 중국말로 압력이라는 말이 그대로 씁니다. 야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야리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중국말을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다라고 할 때 스트레스라는 말을 야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우리말로 지금 뭐냐면은 압력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얘기 저는 이걸 보면서 이제 이 루키즘이 만연한 사회일수록 외모를 통해서 사람을 판단하는 경향이 크고 또 외모를 잘 가꾸어야 된다라는 압력, 이 압력이 더 이렇게 크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런 사회를 살다 보니까 이 외모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는 굉장히 큰 이런 선물을 드릴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것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면 그건 선물 아닙니까? 왜냐하면요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면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정말 가치 있는 게 뭔지를 모르면은 지금 세상이 가치 있다라고 말하는 그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알고 그것을 잘 가꾸어야 되겠다라는 압력으로부터 이 스트레스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해방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제가 이 얘기를 이제 준비하면서 이 갤럽이 조사했던 발표를 쭉 봤더니요. 2015년에 나온 결과인데 응답자의 86%가 우리 인생에서 외모는 중요하다 이렇게 답을 했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13%고 전혀 외모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1%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모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사회가 외모 지상주의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바람직한가? 우리도 그냥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다라고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면서 그 영향을 받으며 살아야 되는지 진정으로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나만이라도 여기에서 1%가 이렇게 외모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면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뭔가 그런 이제 가치 기준으로 관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게요.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했어요? 그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내면을 보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귀하다고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도 귀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성경적인 관점이고 바른 관점이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만들어진 가치 기준에 따라서 그것에 휩쓸려서 그것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 길을 우리가 살아낼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제가 말하잖아요. 우리가 당한 문제보다 그 문제를 바라보는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우리의 관점이 중요한 겁니다. 저는 이 시간에 뭐 사실 외모를 이렇게 신경 쓰고 가꾸는 것을 뭐 나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외모를 가꾸는 것만큼 무엇도 좀 가꾸라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도 좀 살펴보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지금 마음은 썩어져 가지고 부패했는데 그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좀 어떻게 하면 처리해서 해결할 것인가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런 거는 전혀 신경 쓰지 아니하고 외모만을 신경 쓰는 자세,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좀 멋있게 하고 이러는 거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것만큼 뭘 신경 쓰라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의 마음의 문제를 좀 신경 쓰면서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겉의 모습이 다 같이 아름답게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이 팔복을 늘 이제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팔복이라는 것은 늘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그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의 성품과 삶이 어떠해야 함을 가르쳐주는 것이 팔복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 팔복 한 가지 한 가지를 이렇게 들을 때마다 한번 자기의 삶을 이렇게 비춰보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 팔복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성품, 그들의 삶의 모습, 그거와 실제 나의 성품과 나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바르게 조정해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시간은 충분히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를 누리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6번째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은 3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마음이 청결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이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또 무엇인가? 또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청결하게 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순서로 좀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하다 그랬는데 요 간단한 이 문장 같아도요 여러분들이 정확히 포인트를 잡아야 됩니다. 첫 번째에서는 심령이 가난하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난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뭘 강조하고 있냐면은 심령이 가난하다, 이걸 강조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청결하되 무엇이 청결하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한번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는 거 좋아요. 여러분, 마음이 뭡니까? 마음. 사실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요, 이 카살리아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무언가를 잘 알아야 성경을 읽을 때 나오는 그 마음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에도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말할 때 그 마음이 뭘까? 여러분, 마음이 뭔 것 같아요? 보통 이 마음을 얘기할 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신체 기관에 여러 가운데가 있는데 우리의 신체 기관 중 가장 중심에 있는 신체 기관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의 사고와 생각의 중심이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마음이 가리키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우리 존재와 인격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좀 더 정확히 말하면은 우리 한 인간의 총체, 인격의 총체를 얘기할 때 마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그 마음이 깨끗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다. 마음이 참 착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인격의 총체를 가리킬 때 마음이다. 이런 단어를 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이 회복되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요. 내 인생이 회복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똑같은 얘기라는 겁니다. 여기서 마음이 청결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이 청결하고 깨끗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이 마음이라는 걸 생각할 때 꼭 기억할 한 가지 이제 성경 구절인데 잠언 4장 23절입니다. 거기 보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까 서론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외모를 가꾸는 거 뭐 그 자체를 나쁘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정말 가꾸도록 힘써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내면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서 생명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회복되어지면 우리 인생도 회복되어질 수가 있고 마음이 그냥 부패한 상태로 내버려두면 우리 인생은 소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한번 계속 제가 좀 몇 가지를 통해서 말씀드릴 때 이 내면, 이 마음, 이 문제를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마음이 뭐라고 있습니까? 청결하다. 그랬는데 청결하다라는 건 또 뭘까? 청결하다라는 거. 여러분들 청결하다라는 건 뭡니까? 여기서 이 청결하다라는 말은 이 카타로스라는 헬라어를 써요. 그래서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조금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르게 물리적인 그런 이제 이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뭐 창문이 있는데 창에 막 이렇게 뭐가 많이 이렇게 묻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묻어 있는 때나 이런 것들을 걸레로 싹 이렇게 제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투명하게 밖에 보이잖아요. 그죠? 바로 그런 상태를 청결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묻어있던 이물질이나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청소를 했을 때 그때 투명하게 보이는 상태 요것을 청결하다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이 카타로스라는 그 말에서 우리가 잘 아는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은 카타르시스라는 이 정화라는 이 단어가 유래를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은 청결하다 이 의미 속에는 물리적으로 더러운 것들을 이렇게 깨끗하게 제거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또 우리의 마음이나 정서가 순화되어 가지고 정서되어져 가지고선 원래대로 안정감을 되찾고 회복하게 되었다. 뭐 이런 이제 다시 말하면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 모습, 그 평안, 그 조화, 그 상태로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마음이 청결하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대충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네. 그런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행복하다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더러운 때라든지 더러운 것들이 깨끗하게 지어지고 또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정서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안정감을 되찾고 관계가 바르게 되었을 때 그런 사람을 이제 마음이 청결하다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인생이야말로 복된 인생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이 또 어떤 이제 복을 누리게 됩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볼 것이며 요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미래 시대를 쓰고 있어요. 미래 시대. 근데 여기에 미래 시대인데 하나님을 실제로 이렇게 만나가지고 보는 것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완성된 천국에 들어갔을 때 보좌에 앉으신 그분을 볼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에는
눈으로 보는 것처럼 투명하게 볼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종말의 때 이제 그 하나님을 보는 것, 그것이 이제 그 볼 것이요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여기서 본다라는 것은 꼭 그런 것만은 말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어떤 걸 말하고 있냐면은, 우리 그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거기 띄워두신 말씀 있죠?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거기 보면은요, 이제 사도 바울이 정말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늘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할 때 간절히 기도를 드렸어요. 그 기도했던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오늘 내용인데, 특별히 이 18절에 보면은 너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렇게 마음의 눈을 밝힌다고 있죠, 그죠? 마음의 눈을 밝히면은 무언가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여기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보게 한다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알게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요, 사실은 하나님을 본다라고 할 때 이 본다라는 것과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교차적으로 쓰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을 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서 안다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경험한다라는 거, 경험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어떠함을 안다.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경험한다,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축복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축복인가? 그 얘기는 이제 시편 24편 3,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래가지고 누가 성산에 거하여서 그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만날 수 있는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어떤 사람이 만난다고 했습니까?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자,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은 마음이 깨끗한 자,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복된 일이 어디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사실은 우리는 지금 이것이 복인지를 잘 모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그 하나님을 보고 싶어 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제사를 정성껏 드려가지고 딱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을 한 번 보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다, 이렇게 속죄를 하고 그렇게 나왔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고 알아갈 수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그런 인생보다 복된 인생이 없다라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요?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지만 천상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천상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보다 더 복된 인생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우리가 그분을 만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의 상한 심령들이 회복이 되잖아요. 낙심했던 마음이 소망이 생기고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두웠던 마음 가운데 참된 기쁨으로 충만케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진 것이 없으되 그분이 내 하나님이라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 부유함을 누리면서 부족함 없이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실제로요,
우리 초대교회 때 제자들의 태도를 보면은 그거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그 성경에서 이 하나님을 따랐던 제자들을 표현하는 단어가 딱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무슨 단어입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표현하는 말이었거든요. 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라고 말했을까요? 이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서는 그들을 어찌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돈 가지고 사람들 마음을 많이 이렇게 유혹을 하잖아요. 근데 돈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를 그들은 발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붙들고 있는 가치, 그 최고의 가치를 이 세상이 아무리 돈으로 유혹해도 그것 가지고 어찌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또 이 세상에서 권력, 정말 아무리 높은 자리와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그들의 마음을 흔들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삶, 그것보다 더 가치 있고 귀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그들은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이 그들을 어찌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다, 일컬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정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알아가고 또 그분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할 때 비록 세상에 팍팍하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넉넉하게 이기는 그런 인생을 살아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관건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뭐 이렇게 유리창이야 걸레를 빨아다가 싹 이렇게 치우면 깨끗하게 할 수 있는데 도대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또 그럴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씻으면 어디를 씻어야 될지, 등을 씻어야 될지, 가슴을 씻어야 될지, 어디를 뭐 해야 굉장히 중요한 제목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의 몇 군데를 보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이제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 우리가 한번 볼까요? 먼저 이사야 먼저 말씀을 보죠. 오늘 제가 소개는 이제 히브리서 말씀 먼저 놨는데 이사야서 6장 3절과 5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면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고백했던 내용이거든요.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던 내용이 뭡니까? 천사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 삼창을 외칩니다. 거룩 삼창.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느꼈던 감정이 뭐예요? 거기서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가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어떻게 더럽혀졌는지, 어떤 죄가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발견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 나를 비교해서는 절대로 내 마음이 얼마나 더럽혀졌는지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때는요, 도리어 나보다 조금 시원찮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서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나아. 그러면서 우월감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거룩하신 하나님, 절대 거룩자이신 그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죄인인 인간이 뭘 발견합니까? 화로다. 나는 이제 망하게 되었구나.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분명하게 인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이제 이 마음이 청결한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게 뭘까?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할 때요, 어거스틴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성경을 말하면서 이 성경은 지금 막 하나님 입술에서 떨어지는 말씀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제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뭐라고 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겁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들춰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판단케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내가 누구인가, 내게 있어서 무엇이 문제인가, 내 마음속에 어떤 죄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정직하게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가 늘 이 마음의 청결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 다시 말하면은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서 회개하는 것이 결국에 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길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회개라는 말을 할 때 이 회개가 굉장히 또 중요한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회개 그러면은 예수 믿기 전에 눈물 한번 흘리고 예수 믿겠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죽음으로 나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뭐 이것으로 끝나요. 근데 그것은 회개, 어떻게 보면 회심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으로부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으로 회복되어 가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날마다 내 마음과 생각이 원하는 것, 또 실제로 내가 행동으로 범했던 것, 입술로 범했던 것, 이런 것들을 하나씩 돌아보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어떻게 돼요? 돌이키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점점 투명하게 하나님을 보겠죠. 그러다가 마지막 날 이제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좀 바쁘고 힘들어도 묵상하는 삶,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할 때는 그 자리에서 다른 말 하지 말고 떠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정말 이 마음이 청결하게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될 것이 있는데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 우리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전에 한 가지가 있죠. 뭐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외적인 청결보다 내적인 청결에 우선하라.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자신한테 속을 수가 있어서 좀 우리가 깊이 한번 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오늘 이제 교회 오실 때도 아마 여러 가지 신경을 쓰셨을 거예요. 뭐 생각도 많았을 것이고, 또 교회에 올 때는 어떤 옷을 입고 와야 될 것인가, 어떤 옷을 입고 와야 될 것인가는 신경을 썼지만 내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좀 생각을 해보셨나요? 늘 우리가 그래요.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에는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처리하는 데는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 내면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바꾸는 데는 조금 우리가 소홀하지 않았는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속에 있는 게 문제라고 말하고 있어요.
밖에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힌다라고 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늘 신경을 써야 될 것은 외적인 청결보다는 내적인 청결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말을 하면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요.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어떤 좋은 전통이 뭐냐면은 교인들은 이 술을 마시면 안 되고 또 담배를 피면 안 된다, 이런 이제 전통이 있어요. 뭐 전통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하고 또 이렇게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좋은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부분에서 역할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그냥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는 거가 막 자기의가 돼가지고 나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워. 그래서 술 먹고 담배 피는 사람들을 막 함부로 이렇게 정죄하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실상은 그 담배 피고 술 먹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의 중심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따라가는가가 중요한데 막 세상에 나가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할 거 다 하면서 교회 와서 나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니까 나는 의롭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막 정죄하는, 이게 뭡니까? 자기의 외적인 행동은 잘 살핀다고 하는데 그 마음을 살필 줄 모를 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보셨을까? 예수님이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몇 절입니까? 예, 7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전형적인 외적인 조항은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러나 마음에 대해서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외식하는 자다 이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우리가 외적인 청결만 힘쓰고 내적인 청결을 소홀히 할 때 우리도 이처럼 더러운 그런 추악한 인생으로 전락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의 속에 추한 것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함부로 남을 어때요?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함부로 정죄를 한다라는 것은 또 외적인 청결만을 강조한다라는 것은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니까 그것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게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러지 말고 너희들은 너희 내적인 청결을 하기 위해서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늘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도 그렇고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나는 얼마나 내적 청결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가. 여전히 내 안에 더러운 마음, 탐욕스러운 마음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데도 그냥 입술로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겉으로 그저 이렇게 남에게 보이기 좋은 행동으로 만족해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내적 청결을 힘쓰는 깨끗하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또 나누면은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우리 야고보서 4장 8절을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4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은 여기 내용을 잘 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하는데 이제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그들에게는 마음이 성결하지를 않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지금 더럽혀져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마음이 더럽혀져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두 마음을 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두 마음을 품은 것이 성결하지 않다, 거룩하지 않다, 깨끗하지 않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계속해서 하나님이 해오셨던 말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 그들을 건져내서 살려주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건져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만 사랑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절대적인 이 사랑, 그것을, 그 권리를 우리가 이렇게 인정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줄 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질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하고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참 와닿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부부가, 여기 다 부부가 계신데 아내가 남편에게, 또는 뭐 남편도 아내에게 마찬가지죠. 여보,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해.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사랑하냐면은 99% 당신을 사랑해. 그리고 1%는 저 옆 동네에 있는 저 아저씨를 사랑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99% 사랑하니까 많이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죠? 많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1%는 옆집 아저씨를 사랑한다. 그게 사랑하는 겁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100% 온전히 들어질 때 그때 사랑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99% 하나님 사랑하고 1%는 우상을 숭배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두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면서도 내 마음이 양다리를 거치고 세상과 함께할 때, 세상을 섬길 때 두 마음을 품었다, 그렇게 말하고 여기에서 정함이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려면,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마음을 온전히 하나로 하나님 말을 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데는요, 두 마음을 품어서 안 됩니다. 우리가 양다리 걸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 마음을 둬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한 분만으로 섬길 때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도움과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양다리를 걸치면은 하나님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한번 여호수아서 24장 14절 15절 읽고 말씀을 맺죠. 우리 한번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오늘 여호수아가 이제 고별 설교거든요.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면서 고별 설교로 했을 때 너희가 선택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데, 이 모습이 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복된 인생의 모습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바로 우리의 주인님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신 그분을 만나고 경험하는 삶,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제하여 버림으로써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외적인 청결이 아니라 내적인 청결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끊임없이 나의 내면을 살피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나의 더럽혀진 마음들을 깨끗하게 수리하는, 죄를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세상의 유혹을 받지 않을 수는 없겠으나 그런 때라도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셨던 그 주님을 나는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이제는 내가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그분만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그분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는 이런 것들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할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고 또 그런 것이 제자의 합당한 성품이요 삶이라고 하는데 내 삶을 정직하게 돌아봅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회복해야 될 영역, 돌아서야 될 영역이 어떤 것인가를 알았사오니 나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께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과 붙들어야 될 것과 애써야 될 것, 아버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며 아버지 어디까지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쁘고 참으로 분주하고 무엇보다도 참으로 외모를 소중하게 여기는 세상 가운데서 많은 스트레스가 있지만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면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을 알아서 그것들을 힘써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 있든지 무엇인 아버지 하나님의 내적 성결을 힘쓰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신을 돌아보는 가운데 아버지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늘 자신의 모습을 살피고 죄를 고백하고 돌아섬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거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복을 또 이웃들에게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